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내며 이제 설교가 두 개의 중요한 주님이 하신 일을 살펴봤.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을 열어 주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부활할 걸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결국 우리의 현재를 묶어버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에 눈먼다는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 또는 분노심, 원망들은 우리의 삶에 보호할 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욕심에 묶여있는 우리의 소리가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데 부제를 붙이면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삶의 방식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될까? 여러분의 삶과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눈을 열어서 주보며 또 하나님의 보여주는 삶의 길을 찾아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늘 들으며 이 삶의 길을 쫓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 원리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행동과 결정과 언어들은 결국 씨앗처럼 심겨져서 그 열매를 오늘 거두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행동과 결정과 언어들은 또 내일의 삶의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돼서 아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면 과거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오늘 또는 씨앗처럼 심겨진 삶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또 결론이 되기도 하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이지만 어른이 되면 건강은 상이고 질병은 벌이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난 일정 부분의 건강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젊음의 시절까지는 그냥 타고난 체질의 건강대로 이렇게 지켜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몸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나 운동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어떤 분들은 허약 체질로 타고났는데 건강을 잘 지켜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신 분이 있어요. 이건 상처는 그에게 주어진 상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몸 관리를 잘 하지 않고 그냥 삶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또 음식도 잘 조절하지 않고 뭐 운동도 하지 않고 이러면 건강을 해치게 돼서 질병은 병처럼 벌이다. 질병은 벌이다. 이 말이 이제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자기의 생활의 성적표처럼 우리의 몸의 건강은 그렇게 드러난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편적인 법칙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근데 정말 이런 법칙이 늘 내 삶에 적용할까? 예외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그 재력이 나의 삶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많은 혜택을 누리기도 하죠. 또 태어났더니 정말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이미 주어진 현실은 가난이라는 굴레에 묶여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묶여버린 현실에 콩 심은 데 콩 난 게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가 겪어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태어난 가정에서의 혜택이기도 하지만 반대도 가능하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고스란히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존재하죠. 여러분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를 거쳐 6.25와 보릿고개를 거치는 그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고스란히 겪어내야 했고요. 그나마 감사한 것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으면 그 체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어요. 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라면 우리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또 이런 나라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이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반응과 거기에 묶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반응대로 결국 묶여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믿음의 언어를 가졌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들의 묶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물론 그들은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40년을 똑같이 묶여서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내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묶여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저주라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에 똑같이 묶여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억울해, 때로는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이 상황들, 내가 행동하고 결정한 그 열매라면 그냥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 결정했고 내가 잘못 살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아마 이렇게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것조차도 이제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들도 많지만 엄밀하게 성찰해 보면 내가 잘못된 생각과 결정과 판단과 언어들이 만들어낸 내 인생의 굴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그런 결과와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물론 존재해요. 근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지 않는 거를 받아내는 현실이에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어버린 현실. 그것이 가정 형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 나라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일 수도 있고 뭔가 벌어진 현실은 너무너무 억울함이에요. 이때 생기는 감정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입니다. 나는 너무 억울해. 내가 하지 않는 이 결과를 내가 왜 감당해야 돼?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묶여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이 나라의 정치가들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이 물론 존재해요. 그러면 그런 현실을 받아내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 억울함이 존재하고 불공평이 존재하고 때로는 주어진 삶에 너무나 큰 아픔이 존재하는 현실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내며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12절 13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일단 여기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보편적 가치를 일단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맹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 바보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나는 말씀 붙잡고 내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나온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일단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직업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이 직업을 영어로는 이 job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일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다. 콜링,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일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좀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편안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부모는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식은 세상의 식이에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말해.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인 기독교 가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또 나를 살게 하는 나의 삶의 직업이라는 것들이 이 job이라고 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직업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야, 이건 콜링의 자리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야 라고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를 해석해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이게 정말 나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야, 이렇게 여러분이 일터를 해석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해, 나는 놀고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진짜 돈만 벌면 나는 진짜 놀고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일해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게으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인정받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잡이 돼버렸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일하는 것 속에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만족할 수도 없을 것이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기 삶이 선물처럼 여기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감동하고 하루하루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며 일할 수 있음이 기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일하는 행복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가 진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은 보케이션,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되셔야 되고요, 이게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돼서 하루하루 주신 이 인생의 선물이며 감사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행복감이 가득 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 앞에 만족하지 못하는 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이 참담한 마음이 내 안에 밀려올 때마다 도대체 답이 뭔지를 궁금해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직장 옮겨라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야, 너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견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다 포함시켜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일하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른 직업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72.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72.6%의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요,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직할 것이고 다른 일을 할 것이다. 그 현재 일은 나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72.6%예요. 아마 이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들어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십니까?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예, 그래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제가 오늘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참 잘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왜 내가 오늘 부르심의 이 자리에 서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 오늘의 내 삶에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삶은 아마 대충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소명감이 없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이죠. 욕심과 욕망을 통한 열심이겠죠.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리가 너무 가득하니까, 욕심과 욕망이 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 뜻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절망하는 내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오늘 이 질문 앞에 첫 번째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 지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자이든 병든 자리이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속해 있는 자리이든 하나님을 향해 섰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목숨을 주시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실 만큼의 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지도 마시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데 인생의 미래를 보시며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버려지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에게서 발견되면서 이제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태어난 건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 사람처럼 왕자가 됐고 성장하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어느 날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출애굽기 3장에 그는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원했을까요? 태어나는 것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애굽의 왕자로 어느 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배움도 실력을 쌓았고 지적 능력과 권력도 있었고 신분도 있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 민족 편을 들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모세, 그는 원치 않는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많이 배웠던 학문과 지적 능력이 아무 소용없는 통하지 않는 광야, 아주 단순한 일상의 시간들의 반복에 그의 삶을 묶어버렸어요. 그렇게 권력도 사라져버렸고 가장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루엘의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러 오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다른 목자들 남자들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거를 막아서고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서 이 여인들이 힘없는 여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이 여인들의 편을 7명의 이 루엘의 딸들의 편을 들어서 물을 먹게 해주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집에서 살고 그 집의 장녀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가정을 꾸리고 이제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이하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모세가 보란 인생이었을까?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할까? 여러분, 그건 모세가 원했던 인생이 아닐 거예요. 루처라는 분이 이 모세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들은 가장 지적인 말은 양의 울음소리였다. 거기에는 지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지적인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광야에서 하루하루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는 일상에 반복된 아주 그냥 단조로운 삶이 그 안에 있었겠죠.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품으셨고 그의 일생을 동행하셨고 그를 성장시키셨거든요. 모세가 꿈엔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이제 지도자가 돼서 구원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그 사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그는 일상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단조롭고 또 그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냥 나는 이방에서 객이 돼 버렸어. 내 인생은 패배자야, 실패자야.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그 많은 배웠던 학문적인 능력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냥 나는 이방의 객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근데 모세는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닌 현실을 만나요. 이런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인생이 내 이런 거야? 왜 내 인생이 광야같이 버려진 것 같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성장시키셨고 그를 예비하셨고 그를 쓰시는 어느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눈을 열어 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나의 부활신앙이 내게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함께 반드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다시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 이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내 삶이 부지런하고 나는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딱 걸려요. 여기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한테는 문제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지금 나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뭐를 기다리고 사모했냐면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드디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세상 일에 열받은 마음이 아니고 이런저런 열로 절망하고 식어진 냉소적인 마음도 아니고 주어진 삶에 허덕이면서 그냥 버텨내듯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자,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원어적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심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 아내라는 뜻입니다. 테오스라는 단어, 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테오스는 하나님.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 엔과 테오스가 합쳐진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 안에서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이 맞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간 일상의 시간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내 감정과 생각과 나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란 보좌기에 쌓여 있듯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내가 마음으로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모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모세의 광야의 시간들은 그럼 어떤 삶이었을까? 원치 않는 광야로 내몰렸고 원하지 않는 삶의 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세는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같은 시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는 모세는 드디어 호렙산에서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악기로 말하면 계속 조율하고 튜닝을 하면서 음을 맞춰가듯이, 주파수로 말하면 주님과 맞춘 영적 주파수를 맞춰가듯이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그렇게 보내졌고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의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조율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고난과 환경들, 억울함들, 수많은 고통들이 나를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에 맞춰서 조율돼 가셔야 돼요. 그리고 튜닝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파수가 계속 하나님께 맞춰져 가셔야 돼요. 이게 되는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안 되고 있다면, 조율이 안 되고 계속 음이 막 더 틀어져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해요. 인생의 악기를 연주하는데 계속 불협화음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서 이렇게 화음이 맞춰져야 되는데요, 안 맞아요. 우리 성가대는 테너,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각 파트를 맡은 분들이 음이 안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엉망이겠죠.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음의 조율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파수가 안 맞춰지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소리만 가득해요. 그냥 막 소음만 가득해요.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내가 만난 현실 앞에서 겪어가는 현실이 끝없이 하나님 나를 조율되게 하시고 튜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계속 맞춰서 조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맞춰,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오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스티븐 코비의 말 중에 리더십 연구가 있는데요, 인생은 뭐를 보지 말라는, 시계를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돼요? 나침판을 봐라. 되게 많은 사람들은 시계를 봅니다. 자기 인생의 시간을 보고요, 맨날 그냥 지난 과거를 돌이키면서 뭐 옛적에 내가 어땠고, 뭐 옛날엔 내가 누구였는지 아냐, 오늘 삶이 이렇게 된 거 너 때문이야, 막 계속 그 삶의 시간에 묶여서 현실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나침판으로 보셔.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 되셔서 오늘의 삶은 실패했지만, 오늘은 고통스럽지만, 오늘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내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준 영적 나침판이 나를 작동시켜서 나의 삶 움직여가는 길을 잃지 않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태도는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나침판이 만약 작동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현실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의 길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태도가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억울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는 참으며 인내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잠잠히 주를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동분서주하며 세상 일에 열을 내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있으십니까? 이기적인 내 마음을 넘어 누군가를 향해 내 손을 펴 그를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용서의 화해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죠. 너의 주어진 삶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삶의 식을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되게 아이들이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 어느 날 더하기를 가르치고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구구단을 외우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외우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아이는 힘들어해요. 구구단을 외우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외워. 외우면 너한테 도움될 거야. 구구단을 외워놓으면 도움되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식을 적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구구단 외우도 외워야 되겠구나. 이건 내 이성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구구단 외우도 하나님의 식을 외워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제 소망 중에 그러면 구구단을 외우시면 뭐를 하셔야 돼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성도들의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까지. 자, 영적 구구단을 외우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성도들의
자, 이제 힘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로 바꿔서 1인칭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또 외우겠습니다. 구구단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소망 중에 항상 내가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절망으로 내 눈이 닫히지 않도록 날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난당해도 억울해도 힘들어도 실패했어도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환난이 닥칠 때마다 나는 참게 인내하며 견뎌내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서 그냥 본능적으로 삶이 그렇게 살아내시는 삶이 되도록 구구단은 절대로 생각하며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시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기도에 성도들의 아기를 힘쓰겠습니다. 네. 자, 태도의 문제가 태도가 분명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조정과 조율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음에 맞춰서 계속 나를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주파수를 맞추는 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주파수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내 삶의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환난을 참으며 견디고 인내하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 누군가를 섬기며 나누며 베풀려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조정의 변화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식이 바뀌고 태도가 분명해지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삶을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하시죠. 하기 싫은 일.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설교가 저한테는 절대로 부담되지 않게 해주세요. 설교가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설교하는 행복함이 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되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에 설교가 일처럼 느껴지고 부담이 되면 이게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 저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잡이 되지 말고 보케이션,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가슴 뛰는 은혜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태도를 아주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이 룻 그레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주부가 꼭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싫었대요. 자기도 많이 배웠고 할 일도 많고 뭐 그런데 내가 꼭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3끼씩 꼭 밥을 해서 줘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너무 싫은 게 밥하고 설거지하는 건데 그런 싱크대 위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놨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이곳에서 거룩한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를 거룩한 섬김이란 하나님의 이 콜링, 부르심의 자리로 자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써놓고 계속 보면서 하나님, 이곳이 거룩한 식탁이고 거룩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일을 했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장으로 모세를 다시 돌아가 보면 그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죠. 벌어지는 일들과 현실은 참담하리만큼 힘들죠. 보편적으로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견딜만 하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나 자신이 가졌던 능력, 또 왕자의 신분, 젊음, 모든 것들이 만들어낼 인생을 꿈꾸었을 것이고요. 그걸 통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인생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는 철저히 감춰졌고 도망자가 됐고 실패자인 것처럼 보내지는 그 시간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일상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세워졌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 인생을 쭉 풀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 인생으로 해석해내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이렇게 쓰면서 모세 인생을 풀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이 이해될 수 없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낸 하루,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하루,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하루,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하루, 이렇게 뭔가를 삶의 시간들을 세워가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리가 될 것이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연결된 구절 하나를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이거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이유를 알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성경은 요구하는 바는 기쁘게 여기래요. 이유가 뭐예요? 뭐를 아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걸 알아요.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빚어주시고요, 나를 만들어가 주셔요.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내가 기쁘게 여기는 마음은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빚어주시고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환경과 문제를 바꿔주세요, 이거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행복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거예요. 저 사람과 관계를 풀어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화해할 것이고 관계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뭔가 바뀌어져야만 내 삶이 행복하고 잘되고 좋아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야, 너 그 기도하지 말고 네가 네 마음 바꿔, 네 태도를 분명히 해, 광야라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곳에 너는 내 모습대로 다듬어줘.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곳에서 너는 찬양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인내하며 내가 너를 다뤄갈 때 잘 빚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태도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하시나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들에게 감동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출세한 사람들에게 감동하시나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하시나요? 부럽죠. 돈 없는 나는 부자인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부럽고, 돈 없는 나는 저렇게 잘 되고 있는 저 사람이 부러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감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동하실까요? 고난 중에 찬송하고 있는 사람, 억울함 중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을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그렇게 감동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처럼 돼서 부러움의 대상이 돼, 그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환난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럼에도 막 불같은 화를 내고 세상 일에 열받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며 인내하고 견디는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 환경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을 원하세요.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와 변화된 환경이나 문제가 풀려진 여러분의 삶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삶의 자리에, 여전히 억울한 삶의 자리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묶여버린 현실의 답답함과 황야 같은 현실이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켜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의 말 중에 아주 멋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다. 오직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들, 역사 속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역사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들을 계속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주어진 삶의 모습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각각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는 중에도 자신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요셉 같은 사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답이 없는 현실이 보여져도 다윗같이 억울함의 자리에 광야에 도망자의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자, 이런 거를 구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이 거룩함이 내 안에 드러나도록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하나님 안에서 주를 섬기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일에 열받으며 동분서지 않고 기도하기 힘쓰는 사람, 이기적인 내 마음을 넘어 누군가를 향해 베풀고 나눔이 있는 삶의 자리로 가면 용서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부르실 텐데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